자, 안기순 누님 너무 은혜를 크게 받으셔갖고 안 나오시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요, 오늘은, 저기, 뭐야, 일산 모임을 우리가 방을 만들었어요. 일산에 정화, 명희, 그런 애들 이렇게 살잖아요. 음, 그 방을 처음에 이 코로나 오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도 헷갈리고 또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명희하고 나하고 정화하고 박경애가 옆에 살아요, 또 여기. 예, 그렇게 넷이 만났어요. 음, 근데 이제 박경애는 아들이 사위가 목사예요. 사위가. 그래서, 걔는 계속 여기, 같이 이제 서울교회 다녔죠. 근데 이제 사위가 목사래도 이제 그 말을 못 듣겠으니까 계속 그냥 같이 우리 서울교회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사회한테로 가버렸어요. 음.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박경애도 우리 보고 싶고, 나도 이제 걔네들 보고 싶고, 그때 그냥 다 그렇게 들어 보고 싶은 판국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나더러, 우리 내실에도 모임을 하자고, 일산 모임 방 해가지고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4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나도 그렇다. 그러고서 그냥 서로 밥이나 먹고 그냥 얼굴이나 보고 얘기나 하고 헤어지자. 그래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저 평택으로 이사 가네. 저기 얘가 누구야? 평택으로 여기서 조금 살다가 이사 간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이제 걔가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넷이 이렇게 모인다. 걔도 이제 지금 11시에 있는 거죠. 그때도 11시에 있고 지금도 11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언니 나도 껴달라고. 그래서 또 껴줬어요. 걔는 생각지도 않았죠. 멀고 또 11시에 있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걔를 껴줬더니 또 오늘 또 이제 오늘 만나는 날이라 그래서 오늘 만나러 나갔다가 얼마나 밥을 먹고 쏘댕겼는지 우리가 18세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닌데 이 종로 5가 4가 그런 데를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서는 말씀 들어놓고 나 여관에서 안 자거든요. 아이, 여관에서 있는데 말씀 들어놓고 이게 뭐 다리가 오죽 아파요. 뭐 하루 종일 걷다시피 하고서는 조금 아까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이렇게 들으니 내가 그게 들려요. 졸려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군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시는구나. 지금 깜빡 졸아가지고서 있는데 저기 말씀이 그때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주. 아주 좋습니다. 힘들게 그래서 이제 6명이 됐어요. 6명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만 이제 투팸이 있고 박경혜 걔는 이제 사회한테로 갔고 그럼 4명은 다 이제 11시에 있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또 그 미친 사람들 마냥 그렇게 날뛰지를 않아요. 그냥 음, 조용하게 그냥 듣고 그냥 있지. 나는 그 날뛰는 게 싫어서 왔거든요. 음. 아니, 또 그냥 무슨 아이고, 그냥 이상해. 어쩌든지 그냥 뭐, 교회가 딱 무당집이야, 무당집. 그래서 내가 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앉았다 오고 가만히 앉았다 오고 그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째 너희네들은 그렇게 여기면 여기고 저기면 저기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앉았다만 오냐 쟤네들은 좋아서 저렇게 뛰고 난리인데 근데 그렇게는 또 하기 싫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리냐 그랬더니 그냥 안 들려도 그냥 산대요.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라도 보고 산다고. 그러니 뭐 어떻게 그래서 아이 그래 뭐 우리 가는 길은 다 한 길인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나도. 그러니까 나는 못 듣겠어서 나왔지만서도 너네들은 나왔는데 나를 만나보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유 나는 언니 봐야 살지 언니 못 살겠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6명이 늘었어요. 6명이. 처음에 4명이라 하다가. 그래서 오늘 재밌게 먹고 놀고 그냥 신나게 쏘댕기다 왔는데 아이고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요. 진짜 내가 생각을 해도 이 나이에 그렇게 걸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초저녁에 말씀 이렇게 듣는데 뭐 내가 유부르붙은지 말 알려붙은지 무슨 그런 말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런 말도 내가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고 아이고 오늘 조여줬었는데 또 못 알아듣는 말을 또 저렇게 하시네 그러면서 그러다 잤죠 뭐. 잘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저는요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간에 그 상관없이 그냥 이 모임에 들어와서 기름을 가지고 나는 지난 일요일에 기름 얘기하셨잖아. 음, 기름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등불만 밝히고 음, 들어가서 보면 기름은 준비하고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음, 그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나는 그게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등불만 켜고 있으면 되는구나. 기름 준비는 항상 하고 있으니까 음. 기름은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돼서 감사하고 오늘은 좋은 걸로 다 감사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순 누님, 지난번에 송정아 누님이 뭐 얼굴을 못 보고 갔다고, 네, 그래서 그냥 왔는데, 제가 일산에 살던 사람이고, 송정아 누님하고 두 분만 저를 보고 싶어 해도 내가 한 번 올라가고 싶으니까, 네. 물어봐서 몇 번 만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래잖아도 언제 또 오실 거냐고 그래서 1년에 2번은 오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또 오실 거다 그랬더니 그때는 꼭 나를 불러달라고 음,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네, 네. 예, 좋은 때 한번 불러주세요. 온다고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순 누님이. 아멘. 해정래 누님, 아니, 이렇게 유튜버를 틀어본 됐지. 뭐, 이따금씩 그렇게 만나갖고, 뭐, 기름이 어디서 오나? 아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해는 거를, 아이고. 가만히 앉았다고, 그럼 뭐 하는 거요? 종교생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취미도 여러 가지다, 진짜. 그러니까 걔들 마음이야 그것도. 근데 한 길로 가니까 걱정 안 한대야. 그렇게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아니, 뭔 목적이 있어야지. 아유, 사람도 여러 가지. 하여튼 나도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뭐 역사를 알아요.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선악과 먹은 인생은 머리만 되려고 죽이고 또 죽이고 네. 참 이 복음이 진짜 그런 환란 가운데서 우리까지 왔잖아요. 네. 너무너무 이 생명이 얼마나 아니 그 말 이게 옛날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랬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 이렇게 귀한 복음 안에 힘을 받아서 참 이 생명 안에 있구나 하니까 감사가 참 너무 감사가 되고 참 그렇게 생명을 죽든지 말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앞에 있어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생명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이렇게 실제적인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옛날에 내가 경험한 것을 말을 해도 지금 현실이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그러니 이게 모든 것이 실제적인 거, 진실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참 이렇게 수박 거달기로 그냥 글씨만 알고 그냥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와서 보면 뭘 그렇게 산에를 쫓아다니면서 참 생각하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참 예수님 같이 살아본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오만 일을 다 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막 배워야 되는 줄 알고 저는 저 노동판에서 일하고 예, 새벽에 밥을 저녁까지 다 해놔요. 그러고는 이제 일을 그때는 7시까지 했어요. 저녁 7시까지.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짧아졌지만 그러면 집에 오면 8시가 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씻고요 작업복 던져놓고 또 쫓아가요 어디를. 봉천동에서 압구정동까지 뭐 어디로 그렇게 하루짜리도 아니고 그렇게 쫓아다니냐 하세요. 아, 요새는 그런 것이 이렇게 참, 뭐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왜 전화해? 엄마 잘 있어? 아니 얘가 지금 행사 나갔거든. 예, 내일 오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한 가지도 안 되니까 그 몸살을 하고 하루 저녁도 집이가 안 있다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야 돼. 참 누가 시켜서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참 그렇게 해도 안 된 인생이었는데 야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시작과 끝을 아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진짜 하나님이 이것이 안식이라고 그랬 아멘. 생각이 늘 들고 아니 이렇게 확실해야 가만히 앉았든지 웃자든지 하지 멍청하니 가서 앉았다고 오거나 참 힘들어요. 이제는 내가 진짜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걸 알았지만 인생의 시작이 무엇이며 우리 삶이 무엇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진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나도 오늘 그냥
이 꽃이 좀 안 피어야 되는데 그냥 꽃이 만발해갖고 3시간 동안 꽃을 탔더니 아주 그냥 아주 죽을 지경인데 하루 지나면 그게 꽃이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다 풀만한 꽃을 그냥 3시간을 땄더만은 그냥 아유 오늘 저녁에 그냥 누워서 잤으면 좋겠는데 아니 누워서 자면 뭐해 그러고 앉아있는데 야 아담은 어쨌든지 머리만 돼야 되고 이 생명을 모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끔찍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참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인생을 아니까 야 이렇게도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참 이런 인생을 참 이렇게 말을 하려면 난 똑같은 말인데 이게 지체들을 만난다는 게 참, 이거 아무 말도 아니라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예, 참, 참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런 말을 내가 우리 막내한테 많이 했거든요.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근데 그냥 한 말인데 지금 진짜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되고 참된 사람이 모임 곳에 이렇게 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멘. 언니 이모. 제가 할까요? 음. 저는 말씀 들으면서 메시지 성경 안에 그 마가복음 시작 직전에 있는 머릿말 부분을 훑어보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올리신 본문 가운데 3번 마가는 자기 공동체에 무엇을 보충하고 싶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지만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바로 밑에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와 관련된 그의 생애와 사역이 복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머릿말 부분을 마가복음 머릿말 부분 그 후반절의 작은 단락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발표만으로는 굳이 유수라 할 것도 없다. 거의 모든 세기의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나 신들의 존재를 믿었다. 사실 복음을 통틀어 인류 전체는 의식주, 쾌락, 일, 가정 할 것 없이 다른 모든 관심사를 다 합한 것보다도 신이라는 문제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 편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우리를 적극 돕고자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유습감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한 만큼이나 그 주제를 둘러싼 어림짐작과 뜬소문도 엄청나게 많고 그 결과 미신과 불안과 착취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마가는 예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곧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들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둘러 말해준다. 우리가 망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 수 있도록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이기에 마가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소중한 인생을
단일 뿐이라도 허비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 목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이 머릿말을 이제 상고를 하면서 황제 시대였잖아요. 이때 이제 황제를 쭉 나열을 하시면서 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이 황제 시대 때는 제가 그 TV로 몇 번 그 고전 영화 그 네로에 대해서 똑같은 거를 2번인가 3번을 봤어요. 그러면서 네로가 황제가 되기까지 그 배경과 왜 그렇게 미쳐가는지에 대한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아, 어머니로부터의 그 트라우마적 상처가 되게 깊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이 네로거든요.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인격이 그 어머니 안에서 길러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인격이 망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로 인한 그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그래서 미쳐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제 이거 하나 얘기해보고, 이제 황제 시대 때에 평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제가 짐작해보면 황제 시대 때에는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신이잖아요, 신. 그래서, 독재 군림할 수밖에 없죠. 신이기 때문에. 황제는 곧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급이 있어야 되고, 줄을 잘 서야 되고, 뭔가 받쳐야 되고 뭔가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임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아닌 것을 알지만 그러는 척 해야 되고 예수가 죄 없는 줄 알고 없는 줄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것과 같이 그 진실을 숨겨야 되기도 하고 그러한 거죠. 황제 앞에서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까지 뭐 망부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십부장은 백부장이 위해서 자기 나름 황제 앞에서 열심히 손을 비벼야 되고 열심히 거짓으로 잘난 척하며 고변을 해야 되고 다 급이 그런 거죠. 그래서 속이는 것과 거짓과 어떠한 것으로 난무했을 거잖아요. 황제 앞에서는 독재의 군림 앞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 급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냥 평민, 그냥 천민, 그냥 하등 계급에 있는 모든 저와 같은 사람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길이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독재자 앞에서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하등 계급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민족으로 가르고 유대 민족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대우가 달라지고 그러한 시대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겠으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외쳐야 되고 황제가 하는 말이라면 거짓말이라도 나는 진실이라고 고변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황제가 나에게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전후 사정 진실을 따져 볼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급신하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하면서 그러한 것을 어린 짐작을 해보면 제가 짐작한 것은 이제 많은 그 영화의 배경들을 보면서 그 고전 영화의 배경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어림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갈라진 사람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황제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짐작하시겠지만. 그래서, 참, 무엇이 절대적이었던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절대적이라고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살고 왔던가? 저 한미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고, 아무것도 배경이 없었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그 종교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유일하게 그거 하나 붙잡았지만,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에게 눈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번쩍이게 뭔가 딱 환경을 딱 열어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아무것도 어떠한 길과 노선이 아무것도 없는 저였어요. 그냥 내 인생이 보이지 않는 그 분에게 맡기고 그분께 맡기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내가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내 죽음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계시 안 해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존재에게 내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이끌으시는 대로 내 인생이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내 앞에 벌어질 일이 좋은 일이 생길지 불완전한 일이 생길지 저는 모르는 거잖아요. 다 내어 맡긴다고 하는 거는 죽음을 내놓는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마가가 말했던 것처럼 마가가 말했듯이 예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곧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망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머릿말 부분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살고 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심장이 뛰면서 살고 있다는 이 존재가 귀중하게 안 느껴졌어요. 뭔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이 생명을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그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처절함? 제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와 보니 그게 헛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간에 현재에 밝혀진 거죠. 내 삶에. 왜냐하면 지난날보다 더 안 좋은 날이 아니니까. 지난날보다 더 복된 날이고 지나온 시간들보다 오늘이 참으로 은혜로 넘치고 참 구원의 그 생명으로 나에게 오신 그 분이 오늘 현재의 나를 살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현재 안에서 분명히 나타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분이 나를 이끄셨구나.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오늘 현재도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내가 피난처요 안식처이기를 바라시는 그분이 있으셔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지난 날이 오늘보다 더 지난 날보다 오늘이 더 못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데 무슨 말로 결론을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진실이 아닌 것을 향해서 내가 굽신거리지 않고 내가 무언가 무리 안에 속하기 위해서 뭔가 외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존재로서 그분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이 나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고 나를 얼마나 이 진실 앞에 서게 하는지 나를 한번 한미라라는 사람을 한번 오늘 내가 얼마나 이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한번 조명해 보게 되었어요. 이게 결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을 나를 살게 하신 이가 있어서 그 무엇도 아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내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 숨쉬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주님을 예, 찬양합니다. 네. 승무이 운전하네. 목이 퇴근하네. 예, 운전 중이라 가지고. 그래. 예. 예. 영시 형님, 아까 말씀 중에 실명도 거론됐는데. 영시 형님, 뭐라케가 실명을 아까 거론하셨죠? 자존감, 자존심. 어, 오늘, 두 주시였나? 본 게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가 공동체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마가 때만 그랬겠나마는 우리에게 이 실체적인 아르케, 실제적인 이 시작이 된 게 정말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 예수의 복음이 참 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그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아까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지만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하나님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고 복음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이 복음이 돼야 되는,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이때까지 우리에게 흘러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물론 시대적 배경으로서는 정말 짐승보다 더 못한, 거의 뭐 죽이고 죽이는 그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황제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총 결집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켜졌다.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무런 방해 공작도 없고 아무런 비난과 핍박도 없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고차원의 이 아까 뭐 더러운 영이라 했나? 그런 어떤 영의 완전 홍수에 지배당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사실 그렇게 험악한 그런 시대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목숨하고 맞바꾸는 거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만 해도 신사참배 문제로 투옥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게 육체가 안 되면 목숨하고 맞바꿀 수가 있겠어요? 내 목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겠느냐고요.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와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많이 당했으니까 저는 항상 그 시대적 배경도 배경이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어떠한 것을 지불하고 내게까지 왔다는 것을 늘 가슴에 찍혀 있기 때문에 네. 하루 한시도 정말 잠시 짜투리 시간도 정말 낭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오늘 또 대구 시내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한 8군데 돌고 나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마가복음 본게임으로 들어간다는 그 소식에 참 새로운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가는 자기 공동체에 무엇을 보충하고 싶었을까 하는 물음표를 시작해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키리오스. 정말 이번 주 금요일 날 화두가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정말 우리 인생 자신에게 메시아로 오는 한 사람을 만나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신념이나 교리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르케투 유앙겔리욱 하는 그 복음의 시작이 내 자신에게 와서 내 인생에 끊어졌던 그 전기가 딱 꽂혀가지고 작동하기 시작한 그때 생명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흐르지 않을 수 없는 그 생명의 영이 내게 완전
코드가 꽂혔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막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짧은 인생 살았지만 오늘 마가의 그 시대적 배경을 들으면서 정말 복음의 전율이 밀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한 사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이건 완전 기적이잖아요. 네, 물론 동방에 뭐 그런 말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히브리인과 유대인에게서는 멀고 먼 이방 땅인 이 한반도에 더군다나 우리의 생에 살아있는 이때 이 복음이 와서 이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줘서 작든 크든 간에 이 생명이 자라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을 행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이러한 혼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깊이 이 복음 안으로, 복음 자체 안으로 우리가 진입해서 더 깊이 짜여지고 또 흘러간다는 게 너무너무 지금 가슴 떨리는 시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참 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행진할 수 있다는 거. 저 멀리 세인트 루이스의 영리까지 이 한 마음으로 가슴이 설레고 함께 흐르고 있다는 거. 지금 진호 연주는 또 지금 일주일 동안 또 경인 지역에 또 올라간다고 또 보고 또 해놓았는데 정말 함께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만나서 끌안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 주 안으로 그리고 또 우리 자신으로 복음이 되어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이고,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제주교회 정희자입니다. 영성 형제 오랜만이네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복음의 행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제가 그 자리에는 참석은 못했지만 너무 흐뭇하고 정말 형제자매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 상근이 형제 그 가든 파티로부터 또 뭐 영식이 오빠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올려놓은 유튜브 또 저 행성에 가신 또 우리 저 혜정네 언니 만나러 가신 그 모습 하여튼 이렇게 화면들을 보면서 아, 참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교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죠. 실제인데, 야, 진짜
아름다웠어요. 저는, 아이고, 이거 뭐 제주도에 있으니까 마음만 가고 싶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좀 안타깝고, 육지에 있으면, 아, 이제는 나이도 들고 해서 형제들이 가는 곳에 나도 한번 좀 따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어, 좀 들어요. 들고, 또 이제 오늘 저녁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진화하고 메리가 왔어요. 오, 진화하고 메리가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이제 늦은 시간이라 내일, 음. 내일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또 얼굴 사진, 보고, 사진 올려주세요, 사진. 25일 날, 토요일 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가고, 그다음에 6월 초에 말레이시아로 귀국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또 어떤 교제가 또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음, 저는 오늘,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이, 어,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와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딱 이렇게 부각이 됐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 진짜 그 더러운 영,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이 오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가복음 서두에 많은 정말 굉장했던 그 왕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나름대로 좋은 정치를 백성을 위한다고 좋은 정치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역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아까 황제가 되는 길은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만 그 황제라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정말 무서운 거죠. 사람을 살인해야 되니까. 죽이고 내가 평화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왕들이 백성을 위한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권력 다툼, 자기의 자존심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이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거죠. 더러운 영. 그러니까 어, 이런 왕들이 설사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오래가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참 우리 그 주님은 어, 정말 어, 어떤 것이 참 인생이고 참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난 거죠. 정말 이 가짜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진짜가 나타나니까 그 로마 군인인 그 백부장도 인정을 했잖아요. 진짜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가장 힘 있는 백성의 손에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참된 구원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보면은 참 그 백부장의 눈도 참 보통 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복음을 얘기할 때 그 예수 자신이 복음이다. 아까 저 영식이 오빠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 모두에게 이 복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고 싶었던 건데 진짜 이 더러운 영에 그 살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 이 눈이 동태눈 같이 썩어가지고 사람을 중심을 못 보고 겉 표면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이라는 그 생명이 정말 얼마나 그 더러운 것인지 진짜 우리는 이 겉에 드러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을 판단했죠. 제 안에서.
뭐 내가 입을 큰 소리로 내두고 떠들진 않았지만 내 안에서 늘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었잖아요. 근데 참 아까 영성 형제가 그 한철이 형제를 얘기했는데 저도 참 아멘이 됐어요. 어쩌면 그 형제는 그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도 오로지 그 마음에 남는 거는 복음을 전했다. 테이프를 복사해서. 뭐 그 얘기는 빼놓지 않고 하더라, 그 형제가.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았던 그 씨가 남아있고, 어? 교회 그 선비가 물어봤을 때 정말 그렇게 확실한 대답. 응?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안 가는 사람 잘 살더라. 그런데 한철이가 그거는 가짜다.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한철이를 보면 그 거룩한 영이에요. 완전히 그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 더러운 영에 그 사로잡힌 자, 특히 누구를 부각을 시켰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등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세력이라는 거는 얼마나 진짜 무섭고 참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력과 도전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참인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참 웃기는 게 원래 그 헤롯 왕을 찾아갔다는 것도 종교하고 정치는 완전히 다른데 자기의 기득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이제 짝짝꿍 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세우려고.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도 참 이렇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자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옮겨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할 때는 실제 영인 것 같아요. 실제. 실제 영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참 이 수천 년 전에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 그 피로 물든 그 역사, 정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가 흘렸어요. 정말 그 피의 강이 흘러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진짜 저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이 됐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네. 영식 오빠 말 맞다.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 영이 왔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 엄청난 이 복음이 왔다는 거는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도 참 이렇게 거룩한 영에 이렇게 작은 생명이지만 아직도 뭐 이 환경에 사로잡혀 있고 어떨 때는 막 어둠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이 거룩한 영이 있구나. 오늘도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 자신인 그 복음이 저한테도 이렇게 도달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세인트루스 영미가 실명이 더 자주 거론된 것 같은데. 미안님 쑥 들어가라. 미아 지금 목도 아픈데 하려고 그러니까 왜 막고 있어. 영미가 지금 새벽에 깨가지고 지금 딱 앉았잖아. 뭐라고? 뭐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실명이 네? 많이 거론된 사람 순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자꾸 거론하세요? 깜짝 놀래요. 난 맨날 잡을다가 좀 졸락하면 또 한 번씩 거론하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요. 사실 저는 세인트루이스 오기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 영미가 되는 바람에 특별한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서 조금 거북하긴 해요. 그냥 영미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전에는 이영미도 있고 이래가지고
세인트 루이스 영미했는데, 전 그냥 영미인데, 영미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영이 있으니까 세인트 영미지. 세인트 영미는 좋은데, 세인트 루이스 여기는요, 범죄율이 정말 거의 저기 전국 1위거든요. 어, 매 저녁마다 총싸움 나가고 죽고, 그 시내에는 무서워서 못 나가고, 해직 입고 돌아다니면 거의 뭐, 어, 언제 총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세인트 루이스가 사람들이 내 처음에 여기 온다 하니까, 거기가 어디야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런 미주리다 하니까, 미주리 몰라요. 그래갖고, 주위에 있는 곳을 말했는데, 너무 중간이니까, 이게 경계를 하고 있는 주가, 거의 모든 주를 갖다가 이렇게 경계만 이렇게 넘으면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대경이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가게 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게 됐냐 묻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내 때문에 세인트 루이스가 유명하게 됐죠. 재밌는 일이에요. 세인트 루이스에는 꼭 그렇게 듣고 보면 옛날에 저한테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하여튼 많이 왔었는데 짐바브웨 뭐 르완다 이런 데 학생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알게 되면요. 그 나라가 거의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아, 저런 데도 사람이 살고 있는 데구나.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러면서 르완다에 가면 그 학생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네갈에 가면 세네갈에 있는 세네갈 학생, 그 학생을 금방 가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가 아마 대구 계시는 분들도 어쩌면 저를 세인트 루이스 영미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건 누가 나의 주님인가에 대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 거대한 힘이 있잖아요. 그 뭐고 사람을 죽이고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런 게 사실은 원인의 특색이래요. 그 동물보다 못하다 하는데 그냥 그 동물이 하는 짓이래요. 동물 중에서도 이제 이런 원숭이 종류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회적인 동물들. 그 내가 최근에 너무 엄청나게 재밌어 하면서 보는 그러니까 그 뭐야 한국 제목은 혹성 탈출이라고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혹성 탈출 말고 그래, 새로운 혹스타트 버전 세 번째 리메이크돼가 지금 개봉돼 그 있잖아. 혹성 탈출기로 했어요. 그 지금 3화가 나왔거든요. 3화 나와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보러 갔어요. 그거 보면, 아, 인간의 권력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세상의 힘의 지배를 당하고, 그게 내가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주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살았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은 뭐 그런 뭐 황제를 믿어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나의 주님들이 있었어요. 뭐 사실은 뭐 다 악하게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선한 것도 있어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좋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크게 우리가 이제 그 시인하고 그 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에 우리가 평생을 내어서 어, 살다가 죽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오늘 그 로마 그 역사를 쭉 이렇게 그 황제들의 계보를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보니까 뭐 지배하는 황제가 누가 됐든 그 황제 아닌 그 모든 아무 이름 없는 일반 백성들은 그냥 힘들잖아요, 무조건. 누가 됐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착취만 좀 덜하면 좋은 왕이겠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강한 힘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항상 늘 변하는 거예요. 그 왕이 계속 변하는 것처럼 왕 자신도 언제 지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상대적인 힘에 복종을 하면서 살다 보면 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 경우에는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어, 이래야 하는 것이 이런 게 옳은 건지 저런 게 옳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의 심사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의 모든 것은 그걸 지배하는 자의 성질에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잘했다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하면 니 왜 그러나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른 판단의 기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미라가 말한 것처럼 눈치를 봐야 되고 외쳐야 되고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여튼 굽신거려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어 힘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뭐 자존심 그런 데서 내 자존심 아무리 세워봐봐야 더 강력한 힘이 와가지고 자존심 쳐버리면 자존심 있을수록 손해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예수를 만나서 어느 날 내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시인하게 되고 내가 그를 따르는 그런 그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 그 절대적인 영식이 오빠 말한 자존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존감, 그 절대적인 자존감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어,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될까, 저렇게 말해야 될까, 이 사람의 심정을 건드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정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음, 그런,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왜 자꾸 내보고 똑똑하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내가 학교에 있을 때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경대에서 국문과에서 박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때부터 정말 동네 시끄러웠어요. 저 사람은, 학교도 서울서 나오고, 석사도 외국에서 받았고, 그런데 왜 경대 오냐? 그것도 영문과를 안 가고 왜 국문과로 오느냐? 그 교수들까지도요. 그 시끄러운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하여튼 그 교수들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도 쪼는 거야.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 때문에 저거 어, 밥그릇을 뺏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 왕따 당하고, 어, 욕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하여튼 말도 못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걸 겪었어요. 10년 동안, 병대에 있는 동안. 그렇게 해서 겨우 한 게요, 그, 뭐야, 박사 받고 나서, 강의 2개 맡았어요. 외국 아이들. 예, 그거 해줬어요. 얘따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 국문과 교수들이, 국어 교육과 교수들이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거든요. 전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김영미 씨 하면 유명했대요. 아, 그 똑똑하신 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똑똑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는 상처인 거예요, 내게는. 큰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자는 우리 편도 아니야. 그래서 저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늘 배척을 당하고, 늘 그 회방을 당하고, 뺏기고, 서로 먹고 살 만큼 조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내가 뭐 잘못된 거예요. 나는 여자인 것도 잘못됐고, 나이가 많은 것도 잘못됐고, 경대할 출신이 아니라는 것도 잘못됐고, 어, 똑똑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도 잘못이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잘못이고, 모든 게 잘못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영어를 해줘야 될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정말로. 굽신대면서요. 야, 그게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는 좀 꺾이질 않았어요. 그런 데서도 힘은 들었지만, 겨우겨우 그냥 먹고만 살게, 그냥 다른 초이스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아무런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서, 다른 초이스가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좀 순진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내가 그 아기를,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깊이 묻어서 저 새끼들 내가 두고 보자, 뭐 어디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물론 힘도 없었지만, 다른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첫째는, 어, 그전에는 내가 항상, 그러니까 언젠가 난 여길 떠날 거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이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를 갖다 그렇게 힘들게 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정말 도저히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됐을 때조차도 그때는 내가 이미 교회를 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 또한 그런 사람들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우리 신랑을 만났잖아요. 구세주를 만난 거죠. 내를 그 세계에서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2PM에서 가장 유명한 세인트 루이스에 오게 된 거잖아요. 참,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주님으로 알고 사는가. 이것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는 거죠.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우리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아, 그저께인가 어제 이란 대통령, 거기 무슨 외무장관하고 무슨 뭐, 아제르바이잔 갔다 오다가 그 헬기 추락해서 죽었잖아요. 그 이제 그 이란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고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하더라고요. 그 프로테스트 하는 학생이겠죠. 정말 속이 시원하고 기쁘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히잡 안 썼다고 뭐 여자 죽이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인생이 그런 사람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뭐예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우리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하루 인생 사는 이 하루 인생이 이 하루의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풍족하고 흔들림이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지 그 그게 저는 정말 이게 어 오늘 그 용성 구사님이 그걸 새로 시작하셨잖아요. 마가가 왜 이 책을 썼을까? 지금보다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1세기에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때 마가가 진짜 주님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가 갈 곳이 이거다. 이건 정말 모를 때는 몰랐어도 알면 정말
그 순간순간 감격이, 그 감동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주님이 찾아오셨는지,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내가 너의 주다. 이렇게, 어, 예수가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하실 때 예수가 직접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 내가 너의 주다.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됐는데, 진짜 나의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진짜 내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어, 근거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자존심을 버리고 그 정말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목이 할래? 승목이 집에 왔나? 이하 먼저 할래? 미아 누나 먼저 하이소. 오늘 할 말이 없네. 은혜는 되는데 이 할 말이 안 나오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영식 오빠도 하시고 희자 언니도 하시던데 이 목사님께서 그 마가께서 그 3인칭으로 전파되는 예수를 1인칭으로 전파되는 예수 이야기로 다시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마가 자기 공동체에 무엇을 보충하고 싶었을까 이거에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객관적인 예수를 전할 것이 아니고 실제 몸으로 살다가 죽고 부활한 그 예수를 그 마가 공동체에 전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한테 실제로 함께 실제 몸으로 살다가 간 이 예수의 운명을 살다간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몸으로 살다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애를 마가는 자기 공동체에 보충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에게까지 연결되어 왔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애가 우리에게서 이제 다시 부활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마가라고 그냥 불러도 돼요. 마가께서 이래 말해야 돼요. 나 어려워 죽겠네요. 그냥 마가. 마가가 이분이 그 1인칭 우리에게 객관적인 예술가 아니고 실제 몸으로 살다간 이 예술을 전한 것이 그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에서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뭐 전쟁에서 이겨야 돼서 이게 복음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복음이다. 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예수 자신이 우리 복음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에게서 함몰되어 있던 그 사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떠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예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실제로 사신 그분들이 저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내게까지 도달해가지고 제가 그걸 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는 생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가 되어졌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얘기를 하실 때 이때였는 것 같은데 서기관과 귀신 들린 사람 이걸 연결했던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서기관과 같지 않은 거룩한 영을 받으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더러운 영에 잡힌 사람이
회복이 됐다, 회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 교훈이 될 만한, 이것도 이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런저런 이제 많은, 강의나 이런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이 서기관 같은 말씀이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제게 있잖아요. 그게 도달하지 않았거든요, 생명이. 도달하지 않았는데, 이것과 같지 않은 거룩한 영을 받으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게 생명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그렇게 바뀌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 그 말씀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하니까, 아, 이게 다른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룩한 영을 받으신 분이 내게 오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늘 마치, 찌꺼기, 설거지통에 남은 찌꺼기 오물이 있잖아요. 계속 내 안에서 계속 회전하듯이, 이렇게 늘 그 안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던 생활을 계속했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싶어지니까,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게 다른 많은 교훈이나 이런 것이 내게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려면 거룩한 영을 받으신 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가 되었고, 또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그 마지막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부분이 있었는데, 주께서 나귀를 부르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누가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그 세인트 거기에서 온 영미 언니, 또 혜정네 어머니, 안기순 어머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주께서 쓰시겠다 해서 오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임의로 우리가 좋아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해서 그냥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께서 쓰시겠다 해서 부름받아서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임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밝혀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왔다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게 생명을 딱 불어넣어주면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까 그 마지막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이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러는 건데, 그게 주께서 쓰시겠다 해서 부르는 부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또 의미가 새로워지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저는요, 말씀 노트가 요약해보면 두 페이지인데, 그 중에 앞 페이지에 절대 분량이 이 로마 황제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님의 의도가 사실은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과 이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인식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제 이 로마 시대 이야기를 쭉 하시고 이랬던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옛날에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시대의 배경이 너무 궁금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로마에 관한 되게 나름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일본 여자, 이탈리아에 시집간 일본 여자 시오노 나나미인가? 그 여자가 옛날에 로마인 이야기라고 15부작을 썼어요. 옥수 두꺼운 책. 그걸 전집으로 사가지고 15부작 중에 2권인가 읽고 때려치웠어요. 재미없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저는 이제 주로 드라마를 봤는데, 옛날에 그 BBC하고 미국의 유명한 방송 HBO인가? 하는 두 방송사가 공동으로 로마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20부작. 시즌 1과 시즌 2 합해가 20부작인데, 제가 그거 열심히 봤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또 로마가 독일을 침공할 때 바바리안이라는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요. 하여튼 많아요. 스파르타쿠스도 있고. 그런데 오늘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드라마 로마에 나오는 진짜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막 계속
귀에 때리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 옛날 그 로마니까 이제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려고 두루마기를 막 들고 와서 광장에 이렇게 딱 높은 곳에 서서 막 유창하게 막 장엄하게 읽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하면 선포라, 선포. 뭐라고 읽는가 하면 예를 들면 오늘 형님 말씀 노트대로 하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로부터 현현한 신 율리우스 가이사르 전하께서 서가셨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선포하는 거죠. 뭐, 그 다음 황제, 뭐, 옥타비아누스 황제께서 즉위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너무 장엄하게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쉽게 말하려니까 뭐 더러운 영이 쌓였다 뭐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형님이 이 복음과 마가가 말하고 하는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옛날 로마 시대 사람들처럼 막 황제가 죽었습니다. 뭐 황제가 출산했습니다. 뭐 이런 어디를 점령했습니다. 뭐 로마 제9군단이 뭐 어디 뭐 시실리아를 점령했습니다. 뭐 이런 게 복음이 아니고 요즘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9천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아니 몇 달 전의 일인데 우리 아들이 자기 비트코인을 했는데 집에 와서 계속 휴대폰을 보고 비트코인 시세를 보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야 비트코인 막 지가 좋다 하면서 오빠 500만 원 벌었어 신발 하나 사줄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또 노름판 출신 아닙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노름이나 뭐 하여튼 이걸 전체적으로 합쳐서 라인계라고 하는데 라인계의 그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의 돈 공짜도 절대로 못 먹거든요. 그 확률 게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내 간증을 하면서 막 말렸어요 우리 아들한테. 절대로 남의 돈을 가지고 하지는 마라.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도 반발하길래 그렇게 했더니 이미 남의 돈 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하면서 깜짝 놀라고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았다는 거예요. 2억 대출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는데 2개 반 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9,800만 원, 9,900만 원, 5,800만 원, 5,900만 원 할 때거든. 그래서 제가 막 호소하고 막 울면서 간증하고 이래가지고 뭐 지 말로는 이제 아빠 때문에 돈 벌 거면 놓쳤잖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 오늘 조금 전에 검색해 보니까 비트코인 하나에 9,700만 원 넘었어. 그때 근데 우리 명이 하도록 놔뒀으면 한 3천만 원씩 2개니까 비트코인 2개 샀으니까 6천만 원 벌었겠죠. 요즘은 이게 복음인 거예요. MZ 세대들한테는. 우리 명이 뭐 막 하지 말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처럼 하다가는 서울에서 절대 집 못 산다. 서울에 살았는데 집은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다 이런 게 복음이죠, 이런 게. 그런데 이제 이런 걸로 점령돼 있는 이 오고 오는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우리 고민이 깊어지고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서 형님이 마가가 도대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이 마가 공동체에 무엇을 추가하고 싶었을까 이 고민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이걸 계속 바꿔서 생각해요. 마가 공동체에서 마가가 뭘 전하려고 했던가 뭘 보충하려고 했던가 이런 고민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보충돼 가지고 이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진지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마가 공동체 전임 복음 해가지고 형님 2가지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가 정리한다면 우리 투표에 전해진 복음 하면 여기다 하나 더 해가 뭐 이열레가 전한 복음, 뭐 이열레가 가면 안 되고 목사님이 전한 복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로 뭔가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따로 모이고 그렇다면 걸을 건 거르고 여기서 건질 건 건져서 그죠? 또 보충할 건 보충하고 해서 도대체 후세들에게 무엇을 복음으로 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형님 4가지를 이제 마가가 보충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특히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 이거 잘 모르겠고 뭐 주라고 불렀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들렸어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복음이지만 예수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 자신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이게 말로 표현하기는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전 인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죠.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고 버릴 것이 없는데, 요즘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11시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만, 11시에서는 계속 뭐 요즘 뭐 정해진 그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너고 나고 우리다. 뭐 이렇게 딱 말해야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거라. 네, 외웠어요. 함도 그거 가지는 않으면서. 근데 이거 생각하고 아까 미라가 읽은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서 미라가 읽은 그 다음 단락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 편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우리를 적극 돕고자 하신다. 그래서 마가가 막 급해가지고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들이대고 있잖아요. 뭐 다른 복음들처럼 이렇게 뭐 바람 잡고 뭐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편은 마가가 막 마음이 급하다고 할 수도 있고 급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꼭 우리 심정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거 뭐 재고 뭐 이거 할 일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게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저마다 이렇게 줌에 들어가서 형님들 말씀을 듣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성경 이 문단에서 한 말씀이 너무 이렇게 형님 오늘 하신 말씀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 편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신다. 이렇게 이 서문에서 써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 영식 형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것 있죠. 저는 어떤 면에서 뭐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뭐 영식님 표현대로 어떤 영이 어떤 사건을 통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전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거 못 하겠어요. 뭐 이상하게 하여튼 저는 다른 걸 못 하겠어요. 이것만 하고 살았는데 한편으로 2PM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저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죠. 성미하고도 매일 이런 문제로 싸우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에게 복음이 된 것을 지금 전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편은 형제들이 걸릴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내가 소경이라고 간증하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지식이나 뭐 이런 걸 다 제외하고요. 내게 어떤 사건을 또 영식님 늘 말씀하시는지 당신이 얻으며 하는 그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영식님 그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왔다 하잖아요. 저도 사건은 다르지만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실제가 내 안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죠? 이 실제를 나타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이렇게 간증하고 이러는데 또 어떤 형제는 또 내하고 생각이 좀 달라. 그래서 서로가 자기에게 복음이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내놓고 어떻게 보면 복음 컴피티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순결이 저 아들이 요리 경연대회 나가서 뭐 은메달 받았잖아요. 그 요리 대회를 컴피티션 뭐 경쟁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컴피티션 하는구나. 이거 뭐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컴피티션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려고 하는 그죠? 이 컴피티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새롭게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른 형제들의 그 간증을 주의 있게 듣고 저도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것을 정확하게 할 수만 있으면 은혜롭게 온유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복음이 흘러져 갔으면 좋겠다. 정립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거든요. 한 1년 반 지나면서 굉장히 안정된 측면이 있지만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래서 영성 형님이 이 마가복음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좋아하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 형님이 받은 은혜를 제가 이렇게 그 유전받고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모임에도 제가 매일 들어가잖아요. 잔소리도 상근이 형한테 뭐 댓글도 걸고 뭐 또 화답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찌하든지 우리 이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또 뭐 담을 쌓는데 이지랄 사람들 쓰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를 복되게 하는 어떤 것이 세워지고 세포 뭐 핵이 있고 세포 막이 있고 세포 벽이 있고 이래야 다른 세포하고 시냅스 회로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저는 이제 옛날에 상근이 형과 우필이가 뭐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필이가 받아서 하나님 나라 2PM입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모든 문서에 이제
오랫동안 저장할 거니까 모든 문서에 하나님 나라 언더바 2PM 이렇게 적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모든 말씀도 그렇게 적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2PM에서만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함께 가는 교회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뭐 어디 홍성교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하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저는 2PM이란 말이에요. 용성형님은 홍성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2PM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센터리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각자 처한 그 사회에서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공동체든 가족이든 뭐 교회든 이런 게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소통되고 흐르고 또 이 흐름을 통해서 연합되고 빚어져 가고 이런 사회를 이제 자꾸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란 말이 제게는 이제 마가가 자기 공동체에 보충하려고 한 어떤 것 중에 제게는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이 뭐야 그 각자가 받은 그리스도의 컴피티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양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형제들께서도 양보하지 말고 과감하게 얼굴을 내밀고 나와서 자기가 받은 이걸 내놓고 이래가 우리 서로 흐르고 또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처럼 계속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잘 아멘, 아멘. 자, 자, 때가 집어야 예, 아멘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오늘 상도 형님 간증 들으니까 할 말이 좀 생겼어요. 그걸 장목사님 말씀 듣다가 말씀이 좀 어렵다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도 안 그래도 집에 와서 이제 PC 켜놓고 보니까 쭉 읽으면서 이제 그 마가가 자기 공동체에 무엇을 보충하고 싶었는가 이 문장에서 이제 좀 그래도 제가 좀 그 이건 좀 요 부분은 내가 좀 간증할 거리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상도형님께서 표현하시니까 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 아, 그렇구나. 이게 마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는 뭐 전달하고 싶은, 보충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말 장 목사님, 우리 형님 누님들이, 지체들이 내게 이렇게 이 보충하고 싶은 그리스도를 지금 쏟아내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행복해졌어요. 음, 네, 그래서 야, 정말 그렇구나. 복음이 안 그래도 저도 좀 오늘 이제 의자네가 요즘 늘 머리가 좀 맑은데 직장에서 안 그래도 조금 이제 그 더러운 영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무거웠어요. 그 상도 형님이 그 아들이 코인하고 주식 이야기 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이거 오늘 머리가 말씀이 안 들린다 생각했는데 이 더러운 영이 점령하니까 오늘 근데 거룩한 영이 다시 저를 점령하니까 머리가 좀 맑아졌어요. 네. 예, 너무 감사하고 어제 이제 우리 또 상도형님 안 계셔가지고 미아 누나인데 상도형님 왜 간녹하면 누나하고 싸웠나 알았을 생각해라 하더라고. 예, 하여튼 좋은 관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도형님 뵈니까 너무 반갑고 오늘 상도형님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한 곡 했습니다. 네. 주님 사랑받는 나 행복한 사람 형제자매 만나지네요. 교회 안에 사는 영원한 사랑 최종적인 교회 영이네요. 내 인생에 주님 찾아 씨 뿌리고 경작하여
끝내 열매 덧시네.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 이 세상에 그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아이고, 좋다. 야, 너 집 주위에는 뭐, 이웃 없나? 밤에 기타 치면 노래 부르면 뭐라 하는 사람 없나, 이웃? 머쓱하죠. 지금 집에서도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나도 민원이 들어오고. 아, 그래? 예. 형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라면서요. 아, 그래. 지금, 나 은남미는 들을 줄 몰랐네. 아이고. 아이고. 예, 형님, 마무리 말씀하시죠. 하여튼, 전반기를 끝내고 이제 후반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늘 저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은 게 있어도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못하는 사람이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늘 이제 상대방의 반응을 보게 되고,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고, 이제 이런 자세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전반기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더듬어 보면서, 일단은 제 자신에게 축복이 돼서, 사실은 처음에 마가복음 한 6번 강의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42강까지 이렇게 오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아멘.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 후반 안에 지금 무엇을 또 하나님이 담아두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끌어내실 또 무엇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피곤하시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시 형님이야 모든 분들이 앉아 계신 것처럼 저도 하여튼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과 여러분이 쏟아내는 간증으로 우리 투표임이 한 차원 발전하고 한 차원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찬양합니다. 형님, 명복자매도 음. 간증하라 카있어. 어제, 아니, 오늘 아니더라도 앞으로 하겠다, 말이야. 하겠다. 아니, 경주에서 진호 형하고 현주가 와가지고 항상 간증할 준비를 하고 있다 카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 혹시라도 이렇게 저하고 중첩이 되는 거는 제가 간증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다들 근데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 미아자매나 이렇게 빠짐없이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2번씩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듣고 있고,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전 다가왔는데,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대비를 시키니까, 참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몇몇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게 엄청, 이게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 작은 건데 이렇게 아주 크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늘나라, 뭐 천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로마 제국을 반대로, 너희는 로마 제국이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완전히. 근데도 크기나 뭐 이런 걸 따지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너무 이렇게 작은 건데, 그 나라가 로마 제국에 비할 게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그 미아 자매가 얘기했나, 그 정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거잖아요, 어떻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근데 그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는 것도 굉장히 제가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보통 황제에게 붙였던 그 주님을 고백하면 죽는데 사람들이 너의 주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정말 예수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그게 굉장히 저는 오늘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로마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고 또 너희 주가 누구냐 말할 때 우리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말하면 커다란 우리에게서는 복음으로 연결을 되어 왔구나. 그래서 모두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수 생명에 대한 이것이 엄청 이렇게 크게 느껴지고, 정말 제 안에서도, 이게 작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정적이 3초 이상 들을 때는 명복 자매님을 부르겠습니다. 항상 간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오늘도 밤이 늦었습니다. 편히 주무시고 영미는 하루 잘 보내라. 아침인데 거기는.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